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는 구약과 신약 중 어디에 속하죠? 구약? 예. 옛날 약이 아니라 요즘 약입니다. 신약? 예.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지만, 신약 중에서도 이제 바울 서신에 해당되는데요.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 서신, 옥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 서신이 4권입니다. 4권. 빌립보서, 지금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면 에베소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 서신 중 한 권인데, 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 그럼 뭘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것이 감옥에서 쓰여졌다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감옥을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빨리 내가 감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줘라. 보통 이렇게 쓸 편지인데, 빌립보서 자체가 빨리 나를 감옥에서 내보내라가 아니라 상대방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하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한 것이죠. 이 기뻐하라는 말은 뭐 빌립보서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신학교에서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부분 기뻐하라. 근데 그 문제가 딱 한 문제였어요. A4 용지 하나에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써라. 길게 쓰라고 이렇게 A4 용지를 하나 줬겠죠. 근데 전 한 단어만 쓴 겁니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교수가 지나가다가 야, 그렇게 한 단어만 쓰냐, 길게 써.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길게 쓸게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이제 기뻐하라는 말씀과 감옥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쓰는 그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복음에 매몰된, 뭐 매몰된 말이 좀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집중된 그런 삶을 살았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집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이런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실려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간다. 사도 바울이 탔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싣고 가는데, 그가 복음을 가지고 이제 구라파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오직 복음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가도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감옥이 아닌 다른 선교지에 가도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그 복음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 뭐냐?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요, 얼마나 큰 주제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기뻐하라는 말, 성경 한 권이 기쁨에 대한 주제를 다룰 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기뻐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은 슬퍼하라의 반대말로 그냥 슬퍼하지만 말고 그냥 좀 즐겁게 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기뻐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어떤 한순간에 내 감정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리고 복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큰 속성이 하나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가 아니라 전부일지 모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것인데 그 놀라운 변화의 외적 증거가 뭐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복음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쁨은 굉장히 큽니다. 어느 선까지 기뻐하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라는 그 주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을 만큼 기뻐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복음 안에 거하면 기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기쁨 안에 속한 많은 영역들이 뭐냐? 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는 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냐? 환경을 초월한 것이죠. 왜? 감옥에 있지만 감사해요. 그 감사는 기쁨으로 표현돼요. 그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복음을 소개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것으로 소개하지 않고 자꾸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요. 하지만 그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 속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감옥에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왜? 감사와 기도의 가치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 될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복음에서 멀어지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면. 근데 이 기뻐하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의 감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러니까 삶 자체가 기쁘다는 것은 삶의 영역 속에 슬퍼하거나 외롭거나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것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내 기본적인 바탕이 기쁨에 있다는 겁니다. 기쁨 속에서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죠.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사실은 알지 모르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기쁨이 있어요. 왜? 복음 자체가 기쁨의 가장 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슬퍼하는 것과 그런 속성이 없는 것에서 슬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슬픔이라도 같은 눈물이라도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갈 때 주머니에 한 푼도 안 가지고 나온 사람과 진짜 집에 한 푼도 돈도 없고 재산도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주머니에 1원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때의 마음 자세가 다르죠. 돈이 많은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을 넣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집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안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버스를 탔는데 뭐 지갑도 안 가져오고 또 돈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도 여유 있어요. 여유 있게 아유 제가 지금 돈을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드릴게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도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면 굉장히 그런 뭐랄까 좀 쫓기고 힘든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민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 차진 복음 안에서 가득한 사람이 어느 날 돈을 안 가져오듯이 어느 날 기쁨이 없고 슬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런 슬픔을 견디는 그 힘은 강해요. 왜? 기본적인 재산이 기쁨이니까.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것은 그 정도의 영역, 내 집안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돈을 안 가져 나온 상태의 기쁨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로 가득 찼죠. 어디서? 감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옥중서신이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뭐로 유명합니까? 짧은 내용이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내용 속에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오네시모에게 보내는 편지거든. 죄송합니다.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오네시모죠. 근데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란 말이잖아요. 용서. 근데 이게 그 제자와 같은 사람이니까 용서란 말할 때, 야 빌레몬아,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니까 그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애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게 성격상 보면 애교가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표현을 애교로 쓰지만, 근데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용서하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이 많은 바울은. 그러니까 그때 나이를 파는 겁니다. 야, 빌레몬아, 오네시모 용서해. 근데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쓰고 있잖아. 내가 어떤 차원에서 편지 쓰냐? 나이 많은 바울은.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친필로 쓰노니 내가 너한테 직접 쓴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으나 그래요. 감옥에 갇혔으나, 그러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너에게 친필로 쓰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는데 네가 안 들어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선의의 압박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압박은 나쁘게 말할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뭐냐면, 그는 자기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쓸 때는 감옥 자체도 그렇게 유용하게 쓴단 말이죠. 보통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한 복음의 한 방법으로 말하기를, 나는 감옥에 갇혔으나 갇힌 이 상태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친필로, 나이 많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환경, 어려움들을 복음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 속에 그가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가 나타내는 그 행동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기쁨으로 쫙 깔렸습니다. 기쁨으로. 네? 기쁨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영적 자산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기쁨이어야 합니다. 기쁨. 오늘도 이런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끝나고 이제 맥도날드 가서도 또 기쁨을 또 발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